네,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아들을 말합니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이름을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란 이름을 받으신 겁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한 반대로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천사가 아들에게 경배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스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쓰시는 겁니다. 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홀은 지팡이처럼 긴 건 아니고요. 부채처럼 왜 사극에서 보면 어떤 왕들이나 재판관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하나의 권력,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아들은 기름을 부어서 다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 10절과 11절 12절 부분도 역시 아들에 관해서 한 말인데, 사실 아들이란 단어는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나오냐면 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빚고 다 낡아지고 없어지겠지만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도록 변함이 없는 이 사실 역시도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사람들이 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도 역시 주라는 표현을 계속 했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천사에게 할 수 없고 아들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보좌의 우편에 앉게끔 하고 원수를 발등상 삼게 하는 것은 아들에게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최종적으로 천사들은 정의를 이제 내립니다. 자,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이란 말은 공정하고 응분에 타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공정하고 응분한 보응을 받았는데 구약을 말하는 거네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를 쉽게는 하나님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예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다.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씀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복수형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하나에서 난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왜 하나에서 났다라고 할까요? 바로 아버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육체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한 형제가 되고요, 한 교회가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형제들과 함께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나오는 13절, 또 그리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이것을 결론 지어요.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육체에 속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똑같은 모양으로 육체에 속하심은, 보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예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혈육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역시 육신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우리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과 고난, 이것이 항상 따르고 또 그것이 완전케 하시며, 그런 시험을 받는 우리도 역시 도우신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이라는 것은 마음을 굉장히 교만하고 또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강팍이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강팍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하는 걸 말해요. 고집스럽게 고집 부리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시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증험도 시험이에요.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광야에서의 그 사건을 성령이 다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하루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고집스럽게 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곧 첫사랑 처음 우리 들었던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 예한 자가 되리라. 참여가 참예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이란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오네요. 우리 마음을 고집스럽고 단단하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거, 17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고 하나님께 엎드러져 버린 자들, 그리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화를 내는 자들,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하는 자들, 14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을 대충 붙잡고 그 믿음을 놓쳐버렸던 자들,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유혹 때문에 역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자들,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자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19절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읽어보시면서 12절과 18절 사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어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자, 계속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
고집스럽게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3장과 4장 걸쳤어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거예요. 체휼은 긍휼인데 긍휼을 몸으로 직접 체휼한 것을 이제 체휼이라고 말한 겁니다. 몸으로 직접 긍휼을 겪으신 것.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이제 5장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사람인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장 아까 15절에서 읽었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대제사장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복음의 타자성, 자율성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그것이지 예수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저는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5장 끝입니다.